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교회는 바른 권증을 통해 순결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교회 권증을 통해서 교회는 이 질서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이 질서가 잡혔을 때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사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부분이 뭔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공적이 어느 정도 있고 자기가 어느 능력이 얼마만큼 있고 자기의 어떤 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말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잡으셨을 때 우리는 그 일꾼들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또는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는 이 질서의 이야기가 자리 잡은 다음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것으로 부족한 사람을 보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남은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보게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질서 있게 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므로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 사도행전 후반기에 가면은 점점 누가 많이 나타나냐면 동역자들이 나타납니다. 함께하는 일꾼들이 나타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봤을 때 표적과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여러 역사들을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누군지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보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그 증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돼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속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임을 믿으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도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했던 곳이었고 우리가 앞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때도 이 솔로몬 행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을 둘러싼 곳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사도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의 교제를 하는 곳에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지키는 일을 사도들이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이제 교회를 새로 생겼다 해서 이제 성전은 가지마, 이거는 여러분 어떤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야, 이제 남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내가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모습에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삶의 방식과 때로는 예배의 어떤 내용,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한된 거예요. 오히려 중심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더더욱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역사를 이루라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질서 안에서 더 확대되고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부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축소되거나 생략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확대되고 확장되고 완성돼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이 이 질서를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면서 더 완성된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되면서 완성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내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보시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 여기서 이제 이 상종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이어오면서 나타났던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혀 다른 단어를 쓰니까 동일한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를 쓰니까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상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쉽게 풀었으면 뭐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뭐였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였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과 교제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들과 교제하면 뭐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바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미 4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역사를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했어요. 더구나 우리가 7.7절 맵추절 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전체 사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너에게 주신 것을 쓰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유라는 것을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는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들은 예배 제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기네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지 은혜의 통로가 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교제에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지 이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나 그렇게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관성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잘 믿었고 잘 알고 잘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제법 주목받는 사람으로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내가 원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서 정말 아주 사소한 문제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큰 기득권이 되어서 정말 힘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자주 우리가 나눴잖아요. 한 예로 어떤 분이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교회다가 너무 유력 인사인데 그 피아노가 정말 교회 정중앙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되게 이제 지장이 되는 거죠. 세례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할 때. 근데 그걸 옮기자 그러면 그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씩 세월을 놓고 조금씩 옮겼다는 정말 웃지 못할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떤 기준이 있고 나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면 무엇이 드러나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 백성들은 왜 칭송을 해요? 이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많은 고침과 말씀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필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개혁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이 개혁의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우리가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뭘 생각하냐면 잘못했던 사람들 때려잡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타락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들을 때려잡는 것으로 시작하나요? 그들이 신앙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또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혁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지금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그랬나요? 아니죠. 주목받지 못했던,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온 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개혁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 잘못하고 있는 사람, 교회들은 침묵하느냐? 침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 침묵하지 않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이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때려잡아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문제 해결은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작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이 사회의 회복의 역사, 교회에 대한 올바른 칭송의, 칭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믿고, 중요한 건 믿고예요. 믿고. 도와주니까 고마워서 저기 가면 무엇인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축복하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교회가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구원의 역사, 평화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누굴 통해 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많은 축복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 하나 보여줍니다. 15절 보시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의 그림자라도 덮였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들의 막연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것과 동일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더 놀랍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초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이
신앙생활을 좀 하시면서도 약간 어떤 정책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게 하시겠다 그러고 그 역사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무도한 사람들, 무도하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구속이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은, 신학을 위해서 한 일은 누가 더 많다? 바울이 더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바울 종교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거 아니나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 일 또한 누구의 말씀의 성취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지 않았으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를 위해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를 통해서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까? 우리가 가진 기대는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협력하는, 말씀으로 협력하는 성경 전문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대는 바로 이러한 기대라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손을 통하여 무엇이 많이 나타나게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즉 예배를 통해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의 원래 모습을, 자기의 목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히 나오지도 못했어요. 감히 교제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칭송을 했어요. 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됐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모이게 됐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도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그보다 더 커 보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서 일어난 일, 예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외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해왔으나 효과가 없자 이제 내부에서 위선과 원망으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6장에서는 이 원망의 문제,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위선의 공격을 받자 넘어진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판하시어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징계가 있자 사랑의 단체에서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비난하며 교회가 문을 닫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안팎으로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순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 첫 번째, 교회는 진리의 터라는 것입니다. 권징의 결과는 잔인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비난을 받고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으나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진리가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의 순결성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호되었습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교회는 사회단체이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현대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로 보고 있어요? 거룩한 공동체,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익단체로 보고 있나요? 사회단체도 아니에요. 이익단체예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못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사견인데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참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거나 교회에서 목회의 질서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말씀과 기도가 중심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예배를 피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되게 구호가 뭐냐면 공산화시킨다. 아니면 이슬람이 침략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들이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언어의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공산주의가 교회를 잠식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교회는 누가 통치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공산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산당한테 진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돈만 밝히는 이익 집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한테 졌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졌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교회를 잠식할 것이다? No. 하나님이 절대 지지 않으세요. 절대 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배가 폐해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이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임은 한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이슬람이 교회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너무나 가감없이 해요. 거짓말을 가감없이 하고 예배를 파하는 것을 가감없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가감하게 해요. 이거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감히 상종하지 못하는 참된 기독교인과 교제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세요. 이미 이기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승리를 그냥 쥐어 주시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있을 때. 진리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은 또 이 표현이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세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권징의 결과로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멸시를 받는 것은 수가 적다거나 가난하거나 무식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뤘을 때 항상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면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 적은 있어도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서 멀어질 때에는 오히려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로 전하고 죄악에 굴하지 아니할 때, 즉 그 자체 내에서 죄의 요소를 제거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안팎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기 교회는 능력의 역사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임을 실증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2000년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할 때는 하나님이 있어라는 얘기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항상 드러났거든요. 근데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교회는 병 고치는 일이 최우선이 일이었어요. 지금도 은혜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질병보다는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며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희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두에 서서 이끌어야 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겸손과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을 받아 늘 향상되어가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충성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왜 교회가 칭송의 대상이 되었나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언제 기뻐합니까? 사람들이 믿고 주에게 나올 때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시대와 오늘의 신유에 대한 차이점을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나직의 정답을 통해서 박효일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적에서 취급된 병자는 모두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대의 신유의 의자는 모두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적으로 고침받은 병은 재발하지 않았으나 현대의 이 신유의 치료는 재발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과 사도들의 역사로 고친 병자의 몸은 당장 완전해졌으나 교회 시대의 신유는 당장 완전해지기보다는 서서히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려는 계기가 되고 증명할 수 있는 한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지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말씀이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이적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으로 얘기해요?
구약의 말씀으로, 정말 명철한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참된 복음인지 알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지혜의 깊이는, 지식의 내용들은 정말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자는 본문 적용안입니다. 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수하고 있는 진리의 순수성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성경에서 얘기한 것인데 바로 주일성수와 11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시간인 줄 안다면은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면은 너희들이 11조를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시냐면 축복을 더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는 너에게 네 임의대로 사용하게 하지만 단 한 가지, 주일성수와 11조. 마치 선악과 에덴 동산에 만든 모든 과실은 네가 자유롭게 먹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함부로 먹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주일성수와 11조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가 아니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순수성은, 교회의 삶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예배나 모임은 순수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으로 이끌지 못하는 행동들은 사실 사변적으로 흘리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박유일 목사님을 통해서 연속 강해 설교집을 내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렇게 강해를 만들면서 말씀을 더 깊이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심을 저는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하면은 정말 이 모임이,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모임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영아부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까지 이 교육 모임이 교회 안에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중요한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은 승리한 삶은 아마 크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주일학교, 청소년부, 장년부가 정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으로 각각의 수준에 맞게 각각의 위치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재를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 어떤 강의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가 개척하는 교회 근처에 계시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이것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봤던 것처럼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무엇 하는 데 쓰냐면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쓰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르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사실 세상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남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말씀을 더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현대에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극심한 환란이 있죠. 이것이 이 코로나라는 병적인 환란도 있고, 즉 언컨택트 해야 된다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제도에 의해서 겪게 되는 환란도 있고, 실제로 확진자가 생겨서 이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현실적인 환란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흩어진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가장 작은 단위로 어떻게 지내라 그럽니까? 직계 가정만 원래 지내던 곳에서 되도록이면 지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의 가장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가정이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박윤일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한 순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안에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주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에서 주보에 따라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나이스크 최고선 목사님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복장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출석하는 인천 백석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보도 다 만들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 온라인 생중계가 가능하다면은 그 시간에 우리가 장소를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TV 보듯이 소파에 앉아서 등 기대고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자세로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시간과 장소와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드리셨다면은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승리하는 삶에도 가정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교회에서 준비된 가정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래 드렸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는 삶의 모습은 확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예배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었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에요. 확장되고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는, 교회는 우리 각각의 지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갑시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최대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과정을 끝나게 되면은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곳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로, 또 청소년들이 있는 곳이면 청소년들과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장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승리하는 삶에 나타나 있는 예배로 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로 해결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운 일을 해결시키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셨을 때, 회복해 하시는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쓰러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이 순수성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교회와 예배의 모습을 우리 각자가 소속된 교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을 위해 바른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사랑의 징계와 고난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더욱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대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